네, 6월 16일 베트남 친구들이 주일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오늘 Father's Day인지 아버님들이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저와 저희 가족은 알라바마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총회 관계로 오늘은 저 대신 이스 김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그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NBA 파이널 결승에서 토론토 랩터스가 드디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4대2로 제압을 하면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좀 애정을 가지고 응원했던 팀은 휴스턴 로켓츠인데 이미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이제 골든스테이트를 만나서 패했기 때문에 특정하게 응원하는 팀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약자를 저는 항상 응원하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한 번 더 이겨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승 3패 궁지로 몰리던 그 순간 예전 이제 디펜딩 챔피언의 명성답지 못한 그런 실력을 보여주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약해진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는 케빈 듀란트가 부상을 당해서 그 부재가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케빈 듀란트가 언젠가는 빨리 나와서 다시금 수세에 몰린 그 팀이 반등할 기회를 조금 이제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다섯 번 이제 경기 때 드디어 케빈 듀란트가 경기에 나와서 그의 부활을 알리듯이 첫 번째 1쿼터에서는 멋진 슛들을 이제 뽑아내며 토론토 랩터스를 제압하는 것 같았으나 2쿼터가 되자마자 원래 자신이 그 지난 경기에서 다쳤던 그 발목의 부위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선수의 복귀로 인해서 다시금 반등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선수 개인의 앞으로의 어떤 커리어를 봤을 때 조금 더 그 선수가
충분한 그런 휴식을 좀 취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체적으로 어떤 상해를 입거나 어떤 질병을 갖게 되면은 의학적인 처방을 받고 그리고 어떤 재활훈련, 약물 치료 등을 받긴 하지만 어떤 그 모든 치료의 방법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회복의 시간은 필수적인 전제가 됩니다.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우리가 이제 기부스를 하는데 기부스 자체에 어떤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거나 뼈가 서로 붙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어떤 신체적인 그런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감정적, 정서적, 정신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이별을 치료하는 약은 시간이 치료제가 될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겪은 마음의 그런 상처 또한 시간이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처럼 모든 상처를 치료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가지는 그 특수성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서서히 잊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간은 약이 아니라 시간은 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그 망각에 대해서 16년간 연구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인간은 10분 후부터 망각을 하기 시작하고 1시간 뒤면은 50%, 그 다음에 하루 뒤에는 70%,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은 무려 80%나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 한들 인간의 기억력은 선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어떤 기억, 추억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은 서서히 잊혀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 꼭 우리가 새겨야 되는 그런 교훈들, 말씀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해석하기도 나쁜 기억일수록 시간이 약이다라는 그 말이 잘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그 기억을 우리가 무의식 속에 품고 살아가지만 꼭 우리가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나 교훈들은 집요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시간의 어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을 서서히 희미하게 생각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아물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저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 전에 야곱의 경우는 어렸을 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의 그 노여움으로 인해 머리형을 떠나 오랜 세월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야곱에게 있어서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오랜 세월이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가진 그 두려움을 없애게 했을까요? 하나님 땅에 살고 있을 때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희미해지고 망각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형을 만나러 가던 그 순간에 야곱에게 있어서 희미해졌던 그 모든 기억들이 다시금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를 한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야곱이 한순간에 그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한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져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읽었던 요셉의 경우에는 야곱보다 더 우리가 믿음이 좋았을 것 같은데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요셉은 아주 성숙하게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상처를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아버지의 편애하는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 무슨 어린 요셉이 아기를 가지고 형들에게 그런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냥 천진난만하게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형들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선택을 했고 요셉은 그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셉은 이때 이후로 그 형들에 대한 잊지 못할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 안에서 가족이 가족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극이 그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것도 대다수의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반윤리적인 행동에 있어서 동의를 했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한 처지에 대한 낙담보다 자신이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 안에서 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배신감에 대한 상처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제 아무리 시간이 약이라고 한들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당한 충격, 상처는 결코 아무러지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결론을 다 잘 알듯이 요셉은 마치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이 마치 치료제 역할을 해서 과거의 시간을 다 잊어버린 채 망각한 듯 형들을 만났을 때 칼을 꺼내들어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요셉은 야곱보다 믿음이 성숙하여서 오랜 시간을 통해 자신이 예전에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시간이 좋은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을 망각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제와도 같은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 또한 야곱처럼 자신이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고 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시작. 양식 사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절함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왕 바로의 그 꿈처럼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7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애굽 땅에 양식을 얻으러 올라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동생 바로 요셉을 형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좀 재밌는 사실은 요셉은 믿음이 아주 성숙하고 훌륭해서 예전에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까마득히 잊고 지낼까요?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을 요셉에게 안겨준 가해자 측인 형들은 요셉을 봐도 요셉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을 겪은 요셉의 경우에는 절대 결코 그 형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요셉이 어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이미 요셉의 그 앳된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채지 못한 것도 있긴 합니다. 또한 형들 역시 어떤 소시적 아버지 편애하는 사랑이 싫어서 동생 요셉에게 반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았을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어떤 그때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린 그 사실에 대해서 잊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으며 그리고 그는 오히려 알았지만 모르는 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요셉의 아픈 과거의 시간을 단순히 망각하게 하는 치료제 역할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결코 극복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요셉이 예전에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그 사실에 대해서 시간을 통해서 깨끗하게 극복이 되었다면 저는 이 순간 바로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챘잖아요. 그러면은 형들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처럼 그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시험을 하죠. 형들을 향해서 너희는 양심을 가져온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적군의 나라에서 온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증명해 보라고까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은 베냐민이 왔을 때 그 베냐민의 낙타의 안장에 자신의 은장을 집어넣어서 일부러 숨겨놓고 베냐민을 도둑질을 했다고까지 모함을 하며 그 형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 살펴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단계를 나누어서 시험을 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시간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그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잘 극복한 사람의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요셉이 도대체 왜 이렇게 형들을 이렇게 여러 단계를 나누어서 시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 중에서 자신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버린 그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테스트 해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요셉의 이 테스트의 목적이 형들을 내가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겠다라는 목적,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테스트를 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한 요셉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와 아픔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물론 본인도 아픔의 그 시간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숙하게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잘 극복되어지지 않는 인간적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조건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점점 희미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정말 제대로 된 치료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이야기는 과거의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들고 가족 안에서 그 골육상잔의 참혹한 모습으로 마무리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함한 요셉의 그 시험에 형들은 베냐민 대신 자신을 처단해달라고 동생을 보호했고 요셉 또한 그러한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형들 경우에는 옛 과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베냐민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동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근거를 사실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야곱과 요셉의 그 가정사가 회복되는 장면에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회복시킨다 라고 교훈을 내리면서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입니다. 당신들이 시작.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형과 요셉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문제에 있어서 회복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근원적인 그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항상 형통하게 이끄셨던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만약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형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았던 요셉은 형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거머쥔 모습으로 그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도
그 모든 상황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7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물론 형들을 테스트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요셉 역시 인간적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험을 하는 가운데도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7절과도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희미해지고 망각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옛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점점 희미하게 하거나 망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시간이라는 이 기본적인 틀 안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 그건 네 잘못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요셉이 당했던 그 수치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잊어버리거나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거나 그 기자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 시간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기쁨으로 주가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을 그 시간을 통해 희미하게 망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망각시킨 그 이후의 기쁨을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수치와 고난과 고통 중에 주께서 기쁨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났던 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이제 학교를 중퇴를 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실제로 집에서 자살 시도까지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부모님들은 다 중직자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아이를 꼭 좀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오랜 시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 학생을 상담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항상 불안해하고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하는 태도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도 뭔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도 어려웠고 대화가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대화가 산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을 계속 보내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그 학생을 계속해서 붙들고 매일같이 이렇게 뭔가 시도는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중간에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래도 그 학생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식사도 하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학생과 저와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우울증의 문제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 학생에게 제가 3가지 정도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쌓이고 나서요.
첫 번째는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같이 우리 제자 훈련을 하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안은 여름철에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여름에 또 단기 선교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야 된다. 제가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은 세 가지 다 거절했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안 할 겁니다. 굉장히 바빠요. 사실 바쁘지 않습니다. 중퇴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계속 권면을 하다가 다 거절을 하자. 첫 번째 제안에 제자 훈련을 하자는 그거는 제가 그 시작 전에 제가 그냥 임의로 그 학생의 이름을 집어넣고 강제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전 거세게 반항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냥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오히려 좀 써주기를 바랬다는 듯이 열심히 토요일로 나와서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어떤 내주하심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그 학생이 점차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단순히 어떤 시간만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자녀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점점 잃었던 미소를 회복하게 되고, 처음에는 저한테 질문 한번 하지 않던 그 아이가 나중에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거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까지 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수련회를 참석하고 단기 선교를 참석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180도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 해에 예전 그 교회에서는 신년이 되면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각 부서마다 대표들이 이제 올라와서 감사 대표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학생이 고등부 대표로 거의 한 1000명, 한 1200명 되는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당당히 기도문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을 저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친구가 또 군대에 입대한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 한 아이가 어떤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붙들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답이 아니라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이 말씀에서도 성도들이 직면한 그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다 잘 괜찮아질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과정 안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며 우리가 그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시간의 답이 아니라 시간의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와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지고 아물어짐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일반적인 패턴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시킨다는 그 확실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또한 아픔과 상처의 흔적으로 남았던 친족의 형들을 제거함으로써 아픔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 모두가 이제는 오히려 형들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시작. 여러분, 기독교는 시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인된 우리의 상태가 호전 혹은 개선되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상태가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그것을